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시작을 해요. 고난주간은 주님 고난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날 겸손과 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요.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본래 갖고 있는 기능이 변질할 수 있다,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이 멈췄거나 아니면 헛된 것에 매여 있으면 그 능력은 갈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부패한 유대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한마디로 그들이 처한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란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리를 의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그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전한 말씀과 그 삶의 행실이 전혀 비슷하게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표리부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단지 기득권, 권리, 권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겸손과 진심을 저버리고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갔어요. 이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이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붙들 신앙의 모범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 오늘 주님 앞에는 두 부류의 청중이 앉아 있어요. 1절 말씀에 적힌 대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엄밀히 따진다면 무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자세부터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딱히 필요 없잖아요. 그때만 구경하면 끝이니까 뭐 굳이 겸손을 따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배우고자 한다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닮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이 필수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떡볶이 유명하죠. 유명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에 두끼 떡볶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창업자가 김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이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10년 동안 전국에서 맛있다라고 하는 떡볶이 집을 수도 없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간 떡볶이집만 3,000곳이 넘는데요. 그럴 때 어떤 곳, 그 맛이 아주 맛있고 매력적인 그런 곳에는 여러 번 자주 가서 그냥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바쁘면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장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배만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님인데 왜 돕습니까? 굳이 사장님하고 뭐 친밀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자 하니까 여러 번 방문하고 안면을 트고 그러다가 결국은 겸손히 가르침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전형적인 구경꾼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태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이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그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철학,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위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그들의 그릇된 권위의식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서 그들의 문제,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들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언행 불일치이지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게 나가지만 그 말에는 책임이 따라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내뱉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진리를 말하면 실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에 은혜와 능력이 부여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사역할 때 근처에 있는 천안역에 가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을 픽업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다 여러분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렇게 차를 태우고 이제 한 30분 정도 오는데 그는 그 시간 내내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부목사들을 막 닥달을 합니다. 똑바로 일하라고, 관리 잘하라고. 물론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의 80%가 욕이에요. 그 말의 80%가 정말 쌍욕이에요. 무슨 삼류 영화에서나 들어봄직한 그런 욕들, 온갖 폭언과 무시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분이 내리는데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아니까 불편하지요. 그래서 내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닥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일을 안 해요. 라고 하고 그분은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 집회 때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욕하는 것을 다 본 저로서는 그분이 아무리 젠틀하고 유쾌하게 설교해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가 담임하는 교회 교역자 회의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잖아요. 이분도 그게 다 녹취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욕설과 폭언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들어보는데 20년 전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가슴 졸이면서 그 욕하는 걸 들었던 그때가 그대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골맞던 게 터진 거죠. 그동안 안 터진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크게 술렁이게 되었고요. 방송으로 보도되기가 시작하고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그 목사님은 결국에 사임하게 되었고 정년을 2년 남기고 목회를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분은요, 능력이 있어요. 부흥사로 전국을 다닌 그런 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어요. 밖으로는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특히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말이. 자, 똑같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 모두는 당시 시대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을 깊이 연구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들은 그 율법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성공한 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주님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위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그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성도를 더 실망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큰 부담을 지우기 일쑤였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를 지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그 백성의 삶을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지한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감사나 기쁨도 없고 말씀이 주는 위로도 없고 그냥 꾸역꾸역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 위에 군림하면서 특권층 행세를 한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들뿐 아니라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은 우리에게도 늘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숙제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늘 우리에게는 숙제라고요.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는 항상 위협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려고 마음으로 애쓰지만 주변이 나를 교만케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케 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 근처에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한 가지죠. 겸손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자 애쓰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적용하여 이 땅을 사명자로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세요. 8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다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부조리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요,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랍비는 본래 권위 있는 스승, 율법을 가르치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중재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멘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호칭 자체에 무거운 책임과 헌신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무게는 지지 않으면서 그 호칭이 주는 명예와 권위만 누리려고 했어요. 진심 없이 자리만 탐하고자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이 비어있는 만큼 어디에 신경 써요?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문띠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내 삶에 지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넓게, 길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손목에 이렇게 감는 거거든요. 꼭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걸 여기까지 감는 거예요. 마치 토시하는 것처럼 둘둘둘 여기까지 감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옷수를 길게 하기를 좋아했어요. 본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푸른 실로 된 옷수를 겉옷
내 모퉁이에 달았어요. 앞에 뒤에 두 개. 내 모서리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방인과의 구분을 위해서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지나치게 길게 하는 거예요. 치렁치렁 경건하고 거룩한 척 과시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외형은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외형이 점점 강조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긴가? 누가 더 칭칭동여맸나? 근데 정작 그 믿음의 진심은 갈수록 희박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은 굳이 이런 식으로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온전히 그 일 자체에만 힘쓰고 집중할 뿐이죠. 사람의 칭찬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그것으로 위로받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이 없으니 겉으로만 치장할 뿐이에요. 대신 그 속은 모두 거짓으로 채우는 거죠. 그럴 때 결정적인 부작용이 생겨요. 진심 없이 진심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부작용은 이것이 필수란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셨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진심 없는 변질한 신앙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영혼이 무저갱에 빠질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곧 이러한 진심이 없는 신앙, 거짓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늘 진심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십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과연 주 앞에 진심인가? 늘 우리가 되물어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치장할 수 있어요. 내 신앙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부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처럼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진심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관점은 분명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보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삶, 오늘 본문으로는 11절 12절 주님의 분부를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해설이에요. 결국 진심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고수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과 진심이에요. 이것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실까? 사람처럼 외모를 보실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럴 때 어제 주일 설교처럼 우리 신앙은 도파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